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은 설교자도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모와 만나게 되죠.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천부적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라면서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다양한 직장의 동료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이러한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고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한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오셨지만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성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과 관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관심을 표명할 때 나도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려고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도 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과 라헬이 만날 때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포도원에서 만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도 서로 등을 지고 헤어졌는데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군대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형제가 정말 부둥켜 안고 과거의 그런 모든 원한 맺힌 것들을 풀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그 양식을 사러 애굽의 왕궁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도 막상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자기들 동생 요셉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인데, 만나려고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나려고 하면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문도 들었고 했지만은 망설여졌습니다. 왜 망설여졌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문제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는 뭐냐? 우선 자기의 직업이 뭐냐면은 세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무 공무원이죠. 근데 예전 당시에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왜? 세금이 부과되면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거기에 차익을 얻어서 자기 혼임을 챙기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로마라고 하는 대국에 속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그 민족적인 서름에다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런 세리로부터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한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 삭개오도 그걸 모르질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심을 자극을 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꼭 내 신분을 노출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기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활동을 할 때,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그 SNS나 이런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고 낙심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럽니까? 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당하지 않지만은, 너무 잘못된 정보에 기인했지만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어떤 대중적인 그런 비판의 글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될 때에 이런 것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부의 시선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자기 안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비방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식과 이걸 싸워가면서 굳이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든 비난이나 조롱이나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나갔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망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 중요한 일, 믿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망설이는 것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한 일, 좋은 일을 결단할 때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기 위해서는 연결된 말씀이지만은 자기의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자기의 모든 주변 환경을 극복을 합니다. 신체적인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의 약점, 이런 것들을 삭개오는 극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한다 그 말은 환경을, 현실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극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극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재앙이 근래 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우리 여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행사를 잘 마치고 큰 행사가 한 3가지 있었는데 잘 마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지역 목회자 세미나인데 거기 강춘호 박사라고 교연하시면 발행인인데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원로 언론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토인비의 역사관을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도전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이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그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불과 한 140년 역사인데 가장 큰 한국교회 위기는 어느 때였느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전 교회적으로 요구를 받을 때 그때 그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교파도 뭐 고려파도 생기고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러고 나와서 재건파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도 그 신사참배에 그 참배한 것을 템플턴경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것부터 해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픔을 줬던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이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일찍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K-방역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정부도 그랬고 일반 국민도 그랬고 지금 확진자가 1000명 초래되는 데까지 2주간째 지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K-방역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방역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 돼요. 지금 어렵지만은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행복 지수가 낮아요.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비교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견해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G7 회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근데 그 영국에서 여러분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영국은 어제 그저께 4만 8천 명, 어제는 5만 5천 명 확진자가. 근데 거기는 1차 방역 1차 백신, 2차 백신, 1차 백신은 90% 넘고 2차 백신도 70%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은 2차까지 하면은 이제 면역 체계가 이루어져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확진자가 안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때 나온 것이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다음에 그 돌출해가지고 충돌 바이러스라는 게 또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백신을 주사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죽지는 않아요. 사망률은 한때 영국이 1000명 이상 하루에 막 나는데 지금 그 백신을 맞은 결과로 사망 숫자는 한 30명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영국에서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한다. 자유의 날을 선언한다. 19일이면 다음 월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날짜를 기해 가지고 영국의 전체 국민, 영국 국민도 한 8천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면서 모든 거리두기도 폐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의 이견도 있지만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보리스 총리가 발표하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조정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백신도 영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백신 접종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영국입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영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나라 4단계 올라와서 저녁 6시 이후에 집회 금지, 다 교회도 대면 예배 금지, 4인 이상 집회 못하게 하고 식당도 2사람까지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셧다운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지금 기존의 어떤 리듬과 질서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단계 올라간 것이 지금 한 주간밖에 안 돼서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의지니까. 영국은 지난 1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 외출하고 거기에서 출입하는 걸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가장들이 남자들이 회사를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술을 많이 영국은 원래 안개가 짙고 저 음울한 그런 기후 환경인데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혼이 막 급증을 해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실업자 급여를 80%를 줍니다. 회사에 나가서 받는 봉급의 80%를 정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한두 달이 아니고 열 달을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정부 돈이 여러분 무슨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총리가 어차피 코로나는 감기나 독감처럼 죽지는 않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비율이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수천 명인데 팬데믹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놓치고 더 이상 정부가 여기에 매달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체를 다 자유를 선언하고 거리두기도 철폐하고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영국과 함께 영국의 그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 D, B, C 주전 주어를 이렇게 논아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A, C, B, C라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사회로 현격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연구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선진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참 그 좋은 문화, 문물이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나라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그 대처하는 방안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K-방역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고,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합력해서 대처해 나가면은 우리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삭개오는 남에게 토색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배로 갚고 사배로 갚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랬지만은 자기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내던진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의 현장,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그런 환경을 새롭게 대응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그걸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그런 교훈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은 만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는 죽어가면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기록된 사마리아의 수화성 여인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이제 남편 자기 남편도 아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의 감격에 기뻐가지고 동리에 데려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안식일이 지나간 그 첫날, 오늘날 주일날 새벽이죠. 그때 그 무덤가로 나아가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소식을 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자, 세리장 삭개오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나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사회에 가장 열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신분에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이 삭개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병이라고 하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무거운.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니까 즐거워하면서 벌써 그 안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를 하셨어요.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 10명의 문둥이,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된 병자, 그런 모든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병을 의사가 고치고 의학이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치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사람이 살다면 병이 날 수도 있죠. 병 나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어요.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권고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취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게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니까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이가 자기 여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주인을 무시하고 냉대하니까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청을 들으시고 그 집에서 하갈을 쫓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물과 떡이 다 떨어져서 그야말로 가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탄원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방송대곡을 하면서 우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라헬로이라고 하는 샘물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스마엘은 태간 선민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적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모자에 애타는 울부짖음과 방송되고 가는 그 울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이 창대하게 그렇게 번성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 하나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저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수천 수만의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의 손에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은 남녀 유아를 포함해 2만 명이 넘는데 입에다가 무슨 간에 풀칠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50명씩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눠줘라. 나눠주고 배부르게 다 먹고 남은 강조 12강조가 남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현장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경제적인 문제에도 지금도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사르밧 과부가 선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이거 먹고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 3년 6개월 기근이 와가지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데, 참 엘리야 선지자도 진짜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죠. 그걸 가져다가 자기한테 밥상을 채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 먹고 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떡반죽 그릇과 그 기름 그릇의 모든 병들이 다 차고 넘치기까지,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가루와 기적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귀한 이야기들을 그냥 구시대의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삭개고 예수 만날 때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도 뭐 그 위에 어떤 행적이 나타났지는 않지만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또 이 사건이 기록된 자체만 하더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계속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은 삭개오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예수님의 만남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사장은 비도나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잠만 자고 있는데 성전에서 그 성전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던 그 사명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역사입니다. 여호사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후계자로 세움받았지만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때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셔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너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한 목구멍을 채우고 내 한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고 그 안에 사라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자식은 아들 하나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운데는 신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하란에 있는 원래 아브라함이 살다가 왔던 그 하란에 있는 자기 고향 자기 친지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가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너 거기 가서 이삭의 신부감 하나 데려와라. 가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인도할 테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만약 그 신부가 온다 그러면 좋지만은 만약 신부가 안 오고 그 신랑 대사 이리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은 거기 절대 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와라. 엘리에셀이 가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갑니다. 약대를 10피나 끌고 가. 먼 사막길이니까 너 많은 선물도 준비. 가가지고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왔는데 여기서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 이삭 주인의 그 신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 그 우물이 있는데 동네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저 처녀들 가운데 내가 어느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물을 내게 마시세요 하고 주면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도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러주는 그런 처녀가 있으면은 그 처녀를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고른 걸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정말 한 처녀가 이렇게 물을 길고 저 밑에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어요. 근데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마시서 물을 주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약대가 사막길 와서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자가 물을 한 동이 길러봐야 그 한 마리 주면은 한 마리도 모자라죠. 근데 여러 마리 그 약대를 물을 갖다가 길러주는 그런데 얼마나 그 성품이 그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자구나. 당신 이름이 뭐냐?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인데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 나홀이라는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딸인데
그 부두엘의 아들은 유명한 라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자기 장인이었고 또 외삼촌이었죠. 그 집에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 엘리에셀의 뒤를 따라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여기 왔는데 우리 딸도 금방 데려가면 안 되니까 딸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머물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빨리 주인에게서 알려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가겠느냐? 가겠느냐? 예, 저도 가겠습니다. 딸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의 그 가계를 보면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도 그랬지만은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도 대단한 여자였어요. 다 포기하고 자기 남 요즘 뭐 사진이라도 있지만 사진도 없고 말만 듣고 그러고는 아브라함 종 엘리사를 따라가려고 딱 나서는데 중요한 건 그때 부두엘과 그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로 복을 누리라 리브가에게. 저 황당무계하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결혼하러 가는데 시집에 가는데 시집가는 자기 딸에게 자기 누이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후손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네가 가는 것은 한 개인의 집에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네가 가는 것이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리브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때 마침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기도했던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웬 사람이 들에서 베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 물었어요.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 신랑감이로구나.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얼굴에 면박을 하잖아요. 얼굴에 면박을 가리고 그러고 이제 둘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에서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 너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곳은 어디냐?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골방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을 역사하시고 치유와 변화와 권능과 사명으로 임하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